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축복하게 하면 차라리 연단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수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보면 나를 보게 되고 또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하나의 씨앗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큰 뜻하심이 있는지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인 거예요. 엄마, 아빠, 나랑 동생 중에 누가 더 사랑해? 이런 거와 같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내 딸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주님 나 진짜 사랑한 거 맞아요? 근데요, 왜 나 축복 안 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저거 왜 안 사줘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쟤는 저렇게 주님, 쟤는 예수님 별로 안 사랑한 것도 없는데 쟤는 저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쟤는 저렇게 늘 더하여 주시는 것 같은데 주님 나 왜 이렇게 힘든 것만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비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갔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 내가 저들보단 더 크죠?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십상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도 내가 저 제자들보다는 또 우리 12 제자 밖에서는 예수님의 좌우가 될 수는 없죠 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 가운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한 아이를 갑자기 데려와서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제자들아, 이 어린아이를 봐봐.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를 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너희가 마음을 바꿔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야, 너네 작은 우고 내가 1, 2, 3, 4 12 제자 이게 상관이 없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도 들어갈 수, 너희는 그냥 가반수 밑이야. 제자들은 청청병력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좌우 1, 2등만 아니어도 3등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 얘기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늘 말씀드리지만 1등부터 100등까지 그 등수를 세워서 그 경쟁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탑 안에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욕하는 게 아니지만 어머니들의 이 치맛바람이 학원을 낳고 그 학원 가운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과 함께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자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은 자꾸 등수에 사로잡혀서 야, 너 저 옆에 있는 네 친구보다 너 왜 이렇게 부족하려고 그래? 왜 등수가 이래? 이러면서 자꾸 이 아이들은 등수로 매겨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 제자들아, 등수 매기지 마. 이 아이는 여기에 등수 없어도 나 보러 온 애야. 나 사랑하고 나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온 애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 나 지금 너무 아파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예수님 찾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내가 이들보다 1위예요, 2위예요? 순서 매기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버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은 순서 매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서열에 있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인지도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뭐지?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다 교회에서는 평등해야 돼요. 평등하지 않으면 시기심과 갈등과 어려움이 이 교회의 하나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를 제자들은 궁금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순수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말도 잘 믿고 또 잘 용서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할 때가 많아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운다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더 잘해주려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없을 때 이 아이들은 아빠가 미안해 해도 괜찮아 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다 그것을 우리에게 짜증으로 표출하진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순수한 어린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등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 앞서지 않고 누구보다 뭔가 있지 않다고 해서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뭔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지위와 돈이 많아서 나 만나주신 건가요? 아니, 나 너 조건부 없어. 난 너 그냥 사랑해서 만나는 거야. 여러분, 결혼을 앞두시는 분들,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 짝을 만나시는 분들, 이거 하나 하세요. 나를 사랑해서 만나야지 조건부 때문에 나 만난다면 언젠간 그 조건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식어요. 나 너 그 조건부 때문에 너 만났는데 너 지금 조건부가 없잖아. 우리 그만 만나.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그만 쪼개지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 조건부가 뭐가 됩니까? 나 너를 사랑해서 만난 거야. 나 너와 함께 가정 이루고 살려고 난 너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그게 맞는지, 네가 날 사랑하는지, 너와 나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게 맞는지, 그거를 만나는 시간이 뭐냐? 연애 기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썸 기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썸은 뭐 이 사람이 뭐 괜찮은가?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교제하고 시작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 사랑한가? 그거를 보는 거지. 아, 이 사람 뭐 빚이 몇인가? 생김새가 뭐, 이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은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거 다 괜찮은데 떠날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의 어려움과 시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아이가 똥오줌을 싸도 내가 그거를 치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층장을 일을 했는데 한 모습이 계속 마음이 머리 내리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한 학기를 살고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데 방을 제가 검수를 해야 됩니다. 방이 잘 청소가 되어 있는지 파손되지 않는지 그런 거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오셨는데 데리러 온 거죠. 얘 데리고 가도 돼요? 층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변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없는데요? 뭐 도구 있나요? 도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뭐 도구 렌탈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거기 변기 안을 그냥 닦으시더라고요. 누군 더러울 수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이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 아이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얘를 데려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맨손으로 닦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상황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작은 마음에 누구부터 행하였습니까? 예수님부터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부터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부족해도, 부모님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된든 부모님이니까 사랑해요. 얘네들은 뭔가를 돈을 해가지고 학원을 많이 보내고 뭔가를 이 아이에게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아빠랑 내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이 아이들은 초점이 있어요. 엄마와 내가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누구랑 잘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랑 잘까? 그거를 이 아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신데요. 그것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맞아주면 그건 바로 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만큼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뭘 보죠, 여러분? 해바라기처럼 부모님만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주님 앞에 참된 신자인가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뜻한 사람인가요? 우린 계속 고민해요. 아니. 예수님은, 야, 너가 나 사랑해? 예,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해. 그럼 됐어. 네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떠한 거든 네가 나의 자녀인 거면은 된 거야. 주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나의 초라함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바로 이분,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만큼이나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똑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단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 안 돼요. 목사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단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예수님과 똑같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조용히 종들인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을,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한 명이라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짓을 하면은 무서운 형벌을 내가 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어린이에게 예수님이 잘 믿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국한된 것입니다. 육적인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시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내 스승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오늘을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예나와 예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볼 것은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고 낮은 마음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높아지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경솔하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도하신 대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린 연약한 자들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용하기 좋은 하나의 도구로서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어느 모습에서는 도구로서 주님이 사용하시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귀한 존재로서 예수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공주로서 또 왕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씩씩하게 믿음의 은혜의 분량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예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그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와 맞이하여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이 아버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아버지와 주님의 종들을 겨냥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자꾸 주님 나의 낮음만 생각하고 주여 아버지 오늘도 열심으로 아버지여 세상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옆사람 우리 모든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주의 아버지와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